싸늘하네요. 대림절 넷째 주일이 저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장대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리니다.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니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예송 8장 1절 찬송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된 성탄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마음 모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뻐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1절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나상음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과 마침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셋째 주일, 코로나19로 원치 않게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구촌 모두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부터 삶이 마비되었고 이제 교회마저 규제된 예배로 저희들 한자리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원근 각처 드려지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큰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죄 많은 영혼을 위해 예수 탄생 생명의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죄악 중에 머물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하고자 성자의 몸으로 친히 낳고 천한 구유로 오시어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은총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그 옛날 잠들었던 베들레헴을 빛으로 깨움같이 잠에 취한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이 순간 황금과 유황은 드리진 못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대속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혹 많은 이 시대 눈먼 자와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탄생 인류의 축제가 코로나19로 쓸쓸하게 보내게 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구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의 탄일종을 올려주시고 기근과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와 평안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우리 동북교회의 지난날 덕스럽지 못했던 모든 일 다 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배우고 용서하게 하시며 서로 감싸주고 격려하며 예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당과 함께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기에 더욱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이 나라가 어느 힘 있는 자의 것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의 뜻에 의해 소중히 다스려지고 보존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억압과 추위 속에 있는 동토의 북녘 땅을 구원의 빛으로 자유케 하시며 민족 복음화와 함께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군 장병과 방역 관계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장인과 사업자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들불같이 번지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잡아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북교회 연로하신 권사님과 장로님들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돌보시며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도록 무릎과 관절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식한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성탄의 종소리가 되어 우리들 영혼 속 깊이 울려 퍼지는 감동의 메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빛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위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드리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대림절, 대림초가 모두 밝힘을 있으며 또한 이 모든 일들로 기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넷째 주일 성탄주일을 맞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와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어둠의 영에 해방치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함과 질병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성도들 모두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 속에서 교통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로가 불신하며
보이지 않게 경계와 의심의 장벽이 쌓이고 있습니다. 속히 예전처럼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간청하는 목소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정성을 다해 11조와 주일원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제오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확장과 나눔을 소망하며 드리는 구제장학 헌금, 전도 선교 헌금,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교육관 벽돌 쌓기 헌금, 온라인 헌금,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용도 6구역 재개발을 부흥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교육관 재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발전위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나상원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의 힘을 믿고 선언한 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 오늘도 면접과 논술을 이어가는 수험생들의 손을 꼭 잡아 붙들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동북교회를 위해 올해도 기도하며 힘쓰며 눈물 지어주신 원로 목사님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업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동북교회와 각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 가정과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갈수록 격상되고 있고 곧 3단계로 또한 격상될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우리 새벽 예배 이번 주부터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요. 또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꼭 연락 주셔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나오셔서 오늘처럼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니까요. 함께 상의해 가면서 우리 해결 방안들을 하나씩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25일 다가오는 금요일은 성탄절 당일인데요. 성탄절 축하 예배로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당일 금요 성령 집회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잠잠해져 있지만 그래도 성탄절에 기억에 남는 우리 가정의 성탄 문화 만들기 운동을 한번 펼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1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성탄 축하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셔서 우리 당일 입교 예식을 하는 우리 청년들, 또한 2020년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만나 나눔 행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서 성탄 만찬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식사 후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락을, 또 윷놀이든지, 또한 저희들도 준비해서 동영상으로 가족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좀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시간들, 또 선물 교환도 가족끼리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저녁에는 성탄 나눔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녁에 자녀들이 추천해 주시는 우리 영화도 부모님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전 11시부터 하루를 저 가족들과 함께 성탄 문화를 만드는 귀한 운동을 한번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절기인 만큼 우리 절기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성탄 감사 헌금 정성을 다해 드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69회 사무총회는 일단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해서 모임이 어려울 시에는 예배가 재개되는 시점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자세한 문자를 통해서 또한 광고를 통해서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찍이 교회로 연락 주셔서 위임장을 구두로 또는 사진으로 또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주년 기념 성경통독 시상식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3부 예배 시에 진행해서 올 한 해 성경통독 열심히 해주신 귀한 가정들 또한 귀한 분들 또한 시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달력을 배부합니다. 벌써 광고를 들으시고 교회를 방문하여 캘린더를 받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언제든지 오시면 캘린더 받아가실 수 있고 각 가정별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하게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셨으면 하고요. 기도한 대로 교회발전위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가 정상화되며 함께 또한 온라인 예배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요 예배를 위해 방송 자막으로 섬겨주실 방송 봉사자를 찾습니다. 우리 송명선 부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또 하나 47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첫 번째로,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두 번째로 연이어서 읽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102면, 신약성경 102면 말씀입니다. 주실 말씀 제가 먼저 36절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지은 줄을 알았느니라 하거늘. 47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심을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절 제가 읽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 자가 되더라.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의 배우 찬양 올립니다. 오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넘어서 메아리 쳐들린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가 참 어색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항상 엘리베이터를 마주하면 인사를 잘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타기만 하면 벽을 보고 서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서로 대화하고 인사하기가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가족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우리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처음 했던 고백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손을 앞으로 뻗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고개를 숙여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가까운 분들을 가족들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귀한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성탄절 대림절기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도 고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내 남은 인생에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오직 예수님뿐이었어요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고 해요. 이 공백은 어떠한 피조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은 정의 내립니다. 부귀영화, 물질, 명예, 권세, 쾌락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아도 공허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이 영적인 목마름, 이 마음속에 있는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인생의 문제 오직 예수님뿐임을 잊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귀한 분에게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좋았던 모든 일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주님은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사업과 나와 가까워지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돈도 나와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고 나의 좋은 친구들이 또한 되기를 원하여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가까워짐으로 그 모든 일의 시작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돈이 나를 피하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물질이 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물질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다니요.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의 또한 돈 때문에 상함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도 주 안에 있고 성공도 주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도 주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가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해진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더라. 불쌍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은 말씀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지만 실은 장녀입니다. 이 여인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어 다시금 인생 역전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며 창녀의 길로 나섰을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던 최선이었고 이 선택밖에는 없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어떤 보화도 그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녀는 파멸의 종국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모두가 등을 돌려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마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삶이었어요. 36절을 보면 그러한 날을 보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이 마을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바로 뛰어갑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발을 적시고 엉엉 울며 그동안의 그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과 힘듦과 지침을 다 쏟아놓습니다. 또한 머리털로 다 풀어헤친 채 그 발을 닦고 안아서 조용히,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녀는 생명의 주인 되신 구원의 주님을 만나며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의 행복이었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1000가지 만가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찢겨진 그의 가슴은 치료되기 시작하고 회복되는 기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가고 밝은 새 아침이 다가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덧셈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요, 교회만 오면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교회에 왜 덧셈이 있어요? 이제 막 산수를 시작한 아이가 교회를 왔더니 십자가가 덧셈처럼 보이나 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렇게 훤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모든 것을 안다는 내 심령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은 채 답답하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덧셈의 종교입니다. 오늘은 뺄셈 같아 보이고 오늘은 나눗셈 같은 인생처럼 우리의 삶이 보이지만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결국 덧셈의 종교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사랑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고 하늘의 영광이 더해지고 우리 안에는 거룩함과 성결함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해지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곱셈도 덧셈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곱셈은 덧셈보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곱셈은 방향만 약간 틀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손대시어 약간만 틀어놓으면 더 많아지고 더 곱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고 폭발적으로 곱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뿐이지요 하며 받아들여 이 심령을 가득 채우고 공허함을 가득 채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해지는 은혜를 누린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귀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 누려보고 다 살아보고 다 경험해 보았지만 결국 오직 예수님뿐이네요. 이 모든 것이 누려본 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이에요.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올해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오직 한 분을 주시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 온 세계, 인류 역사에 가장 우뚝 서서 홀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로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숙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잠시 찬찬히 돌아보자고요. 뭐 조금 있다고, 뭐 조금 잘한다고 복을 받는 것 아니더라고요. 뭐 기회가 있다고, 뭐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배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아니었던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로 잠잠하고 또한 모든 사태로 침울한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우리의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구 역사에서 최고의 유명 인사는 펠레와 지난달에 작고한 마라도나입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그는 15살에 대표팀에서 뛸 정도로 축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키도 불과 167cm의 단신이었어요. 그런데 월드컵을 주름잡았던 눈에 띄는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세계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온 세계 60억 인류에게 축구에 대한 흥분과 축구에 대한 사랑을 안겨준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해집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사건과 사고로 어둡습니다. 도핑, 마약, 탈세, 불같은 성격으로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인이 됐네, 폐인이 됐어.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고도, 세상의 모든 부귀를 얻고도, 세상의 모든 명예를 얻고도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오늘의 지구촌을 둘러보세요. 어떤 나라이건 예수님을 떠나면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한 나라가 되더라고요. 코로나19 백신으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 아닌가요? 그런데 백신 확보에 속수무책인 소외된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들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안타까운 것은 복음화율이 떨어진 국가들이 이제는 백신도 얻을 수 없어 이제는 죽음의 길로, 사양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심했던 제 마음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신학대학원마다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깨우며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신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미달 사태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인이 심각하게 줄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르는,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인의 그래프는 바닥을 찌르고 있어요. 학령 인구도 팍 줄었습니다. 이제는 저출산 시대에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전보다 세상에 밝히는 촛불되어 이렇게 앞에 하나, 둘 밝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고 자기 몸을 불살려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선교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 최대 1위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로 세워졌던 미국. 그러나 그 미국도 신학생 지원이 0명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나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미국 교회의 패턴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상함을, 이 큰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은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바로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문제 해결자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사명,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대화 나누는 귀한 가족의 시간, 가정만의 성탄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웃음을 만들고
관계를 이어가며 대화하고 또한 나누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방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번 성탄절은 함께 거실로 모여서 웃음을 뽑힐 수 있는 우리 기독교 가정, 크리스찬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광고한 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린 어린아이들에게부터, 어린 자녀들에게부터 웃음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성탄 가정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운동을 함께 펼쳐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에게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보면요, 이렇게 말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부.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던 위대한 연설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그 내용 앞에 전한 연설은 많이 모르고 계세요. 이 모든 연설의 앞부분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미국은 진정한 자유국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능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꿈은 이루어지고 참된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우리의 발길을 묻는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며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오직 주님 안에서 된다는 것이 링컨 대통령의 이 놀라운 연설에 담긴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야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참 평안을 가지라. 너희 안에 참 평안을 가지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참된 해방을, 참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평안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다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주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 대림절에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주님의 최종 그 모든 은혜의 깊이를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는 나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지쳐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탈진하여 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에 대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주목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두 요소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낙심한 것을 다시 소생케 하는 힘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굿 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달된다는 겁니다. 본인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는 몇 분이 있다고 자랑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한 분이 제 마음을 쳤어요. 경찰서 특수수사대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서울에 200여 개의 특수수사대 중에서 1등을 한답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도 덩달아 진급하여서 그와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더라는 거예요. 강도 검거율, 사건 해결률도 제일 높습니다. 이 집사님은 범인을 잡아 수갑을 채울 때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을 수갑을 채운대요. 그리고 취조할 때 꼭 이 말을 전한답니다.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 안 믿어서요.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이라도 저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꼭 전한대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형량을 치르면서라도 예수님 믿고 나오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신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는 일들, 이게 바로 명성교회 김삼화 목사님의 자랑이 담긴 설교 내용이었어요. 성탄절을 맞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지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서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 아이고, 이 일만은, 이것만은, 이 좋은 소식 얼마나 포장을 엉망으로 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는 요즘 아닌가요? 교회 가면 얼굴이 그늘져 있고 예수 믿는 인간들 보니까 통 좋은 소식을 받아 누리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들과 다른 것이 뭘까 하는 말에 우리들이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늘,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데서부터 시작된 일은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이 대림절기에 낙심하고 상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에, 장차 만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이 진짜 있구나, 교회라는 것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그 모든 소식들을 나의 표정과 나의 삶과 나의 걸음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였다 주님께 칭찬들을 제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전도 못해요. 그렇게 모든 삶을 단정 짓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여러분의 웃음이,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여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이 땅의 구세주로 나오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증표가 되기를, 전도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책임 아닐까요? 최근에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노라, 오목사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좀 위로해라. 내 백성 위로해, 우리 교인들 위로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 위로하거라. 유난히 오래 힘들었던 성도들에게 갑절의 성탄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너무나 상처를 입고 너무나 멍들고 상한 갈대 같은 심령을 가진 우리 교인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 길을 제시할 때에 아멘으로 따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은 그 당시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많이 벌어 반드시 인생 여정 이루겠다는 꿈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선택하여 달려가여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해결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께 가까이 했더니 그의 1000가지 문제들, 10,000가지 고민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이 찢겨진 심령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길지만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으로 듣고 함께 찬찬히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요 사명을 나타낸 글입니다. 올 한 해 마음이 찢겨지는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복된 소식은 가장 천하고 힘든 일을 해서 생계를 연명하던 한 여인에게 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야 합니다. 조금 있다는 거, 조금 자라나는 것 가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탄주일 이 대림절 초를 밝히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한 가지의 고백으로, 하나의 증명으로, 하나의 결단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송가 한번 같이 부를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내 평생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살아보니 결국은 주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성탄주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고 또한 25일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때는 더 밝음으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내게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꾸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돌아볼까요? 그동안 막년회, 송년회, 동창회, 또한 연말축제, 또한 젊은 사람들끼리 자녀들끼리 모여 가족을 외면한 채 보냈던 많은 시간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잠히 모든 것을 정체하게 한 이 시간, 하나님, 내게는 오직 예수님뿐이었네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이네요 하는 고백을 주님께 좀 드릴 수 있는 우리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조금 있다는 거,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주님과 좀 멀어졌다면 이제 하나님,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마음으로 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3절 가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님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성탄의 주인 대신 말씀 66권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올해 너무나 지친 내 영혼, 너무나 찢겨진 20년, 지쳐버리고 탈진해진 내 영혼, 예수님밖에는 회복시킬 분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갈게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조용히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찾는 성탄주일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된 자를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 십자가의 권능을 통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렵니다. 내게는 예수님뿐이에요. 오직 예수님. 그동안 조금 있다는 거 가지고, 조금 잘한다는 거 가지고 주님과 멀어진 나의 발걸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 길 주님께로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천하고 힘든 일을 위해 생계에 연명했던 한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했사오니, 한 해 동안 마음이 찢겨지고 아픔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어서 다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뿐임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머리 부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 믿습니다. 주님 하시며 나는 믿고 갑니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이 온 인류의 축복이며 희망임을 깨닫고 구세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주님의 거룩한 행보를 이어가고자 결단하며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그리고 생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